네. 여러분들 불나방이라는 말 아시죠? 네. 불나방을 왜 불나방이라고 하죠? 불 보면 막 뛰어드니까요. 그죠? 여름철 나방이나 날벌레들이 불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 황홀한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 몸이 타버리는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것처럼 시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마 우리 벌레를 싫어하는 우리 이용범 목사님 같은 분은 벌레라는 말만 해도 소름이 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방과 벌레에 기겁하기도 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불나방은 왜 불만 보면 달려드는 것일까요? 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불나방은 불을 너무 사랑해서 불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불에 달려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불빛을 좋아합니다. 불빛을 보고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짝짓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을 좋아하긴 하지만 불에 뛰어들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나방이 불을 보고 날아와서 거기에서 불주위를 날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온도가 있으니까 이 온도에 이 날개 안쪽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싫은데 하면서 그냥 불 속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요. 불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날개가 퍼덕여지고 수축되면서 불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자유로운 모습인가? 얽매인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불나방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가 하면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가인 샤르트르가 생각이 납니다.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아마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의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한 지분이 한 50%는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유를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목적이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소설 구토라는 소설에 보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구역질을 느껴요. 왜냐? 목적이 없는 것이 저기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도 구토가 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타인은 지옥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유로 보았냐면 내 자신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막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요. 연애를 하면서 그 보부아르라는 사람이랑 계약 결혼을 하거든요.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 계약 결혼이 어떤 거냐면 2년 동안 이 결혼에 그 법적으로 결혼을 유지하는데 서로 다른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애를 숨기지 않고 서로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이해하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가 과연 자유로웠을까? 그가 죽을 때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은 목적도 없고 자기 자신이 자유니까 죽는 것도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샤르트르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의사한테 물건 집어 던지고 의료진들한테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진들과 간호사한테 막 욕설하고 집어 던지고 마치 불나방이 불에 이렇게 뛰어들듯이 그렇게 마지막에 자유로운 것처럼 살았지만 얽매인 모습을 보이며 죽어간 이 샤르트르의 모습. 오늘 이 불나방과 샤르트르의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이 자유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시도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인 성경에서 시작해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도 구원을 통해서 회복된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누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성령님의 의롭다 하심도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의를 향하여 자유롭게 뛰어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빚진 자였던 것이고요. 빚에 허덕이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빚이 사람을 굉장히 옥매어오고 옥죄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니까 우리가 드디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값을 치르신 겁니다. 죄의 빚, 죄의 책임, 하나님의 진노, 율법 아래 짓눌렸던 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악한 세상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2부에 가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신자의 자유와 양심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성경과 자유의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신자의 양심의 자유, 이렇게 말씀과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리게 하시는지,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종처럼 두려움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고, 이 양심의 자유가 장로교의 제1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가고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왕적 자유로 이어집니다. 왕적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유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죄짓지 않는 몸을 입고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이 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유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져 가는 거예요. 엇나가거나 달라지지 않고 맞아져 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이 왕적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자유는 이 왕적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왕적 자유를 진짜로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거기에 맞춰져 가는데 이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반부가 이 왕적 자유라는 방향성에 맞춰서 교회와 또 모든 그 뒷부분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성례, 또 교회 종말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분발시키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너는 이 왕적 자유를 누릴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자유를 누릴 준비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자유는 너무 좋은 것이어서 너가 연습하지 않고는 이 자유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연습을 하게 하시고 준비를 시키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왕적 자유를 마음껏 누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정말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그 왕적 자유를 누릴 연습과 실천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 왜 연습과 실천이 필요한가? 그것은 왕적 자유가 너무 좋은 거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를 향해서 날개가 수축되는 것 같은 이 불나방의 습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왕적 자유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욕심에 또 악한 것에 약하고 잘 넘어지고 넘어가요.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의를 향해서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게 되었는데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이거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과 몸은 여전히 죄를 향해서 수축되는, 날개 근육이 수축되는 불나방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이제는 그 날개가 더 이상 수축되지 않는데 수축되는 것처럼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예배 자리로 나오신 거, 누가 등 떠밀어서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정말 코가 늘어질 정도로 자겠죠. 또 산으로 들러 나가겠죠. 또 친구들, 또 여러 가지 모임 만들며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여기에 나오셨어요. 왜 여기 나오셨죠? 누가 등 떠밀었나요? 누가 협박하던가요? 누가 찌르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어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또 특별히 우리가 죄 앞에서 또 악한 습관 앞에서 왜 자꾸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거기에 넘어가고 속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 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여기서는 왜 여전히 자신감이 없고 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 그것은 먼저 맨 처음에도 말했듯이 자유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사람의 말을 듣거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거는 꽉 막힌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왠지 내가 이 기준을 사람에게서 바꾸면, 사람에게서 빼내서 다른 것에 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얽매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겠다.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이 자유를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자유롭게 들어가고 그 절대 진리에 자유롭게 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게 신자가 누리는 참 자유,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인 것이죠. 자유라는 것,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그냥 어린 양을 들판에 풀어놓는 거,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들판에 풀어놓아서 너 어디든지 가봐, 네가 갈 수 있는데 다 가봐, 이거는 그 어린 양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까? 아니죠. 들판이 어떤 것인데요? 들판은 온갖 위험한 것들이 가득하죠. 덫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벼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독충이 있을 수도 있고 맹수가 있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어린 양을 풀어놓는 것은 어린 양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죠. 어린 양에게 자유를 주는 건 뭘까요? 목자가 그 땅을 딱 살피고
여기까지는 안전하네 하면서 울타리를 딱 칩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게 하는 게 어린 양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가 접붙임 받는 것, 접함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들포도나무 가지 하나로 존재하는 것, 이게 분명히 자유롭죠.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게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그 가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왜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들포도나무 가지가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나요. 왜요? 본체에서 물과 영양분과 진액을 받아 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게 참 자유인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 샤르트르가 말했던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를 얽매는 것이고요. 죽음에 속박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고요. 자유는 어디에만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만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자유가 있는 곳에만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유를 발휘해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향해야 되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써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죠. 아까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사가 오늘은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신비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비한 방법을 즐겨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거는요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신비한 음성으로 찾아오는 거 몇 사람에게만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좋다면 신자 모두에게 다 주실 거예요. 방언, 예언 그것이 진짜 좋은 거면 신자 모두에게 다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성경 말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교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것. 이게 진짜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모두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양심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의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과 달라. 반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양심이 기쁘게 소리치겠죠. 아, 그거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도 기쁘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자의 양심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자의 양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양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우리 속에 1,000명의 증인을 세우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양심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실천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활용해서
거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도 말했던 생명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죄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드는 그 불나방, 그 날개짓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성과 죄의 유혹으로 또다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 끝에는 우상숭배, 그리고 한쪽으로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죄책감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은 가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유라고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또 종이 되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자유와 종이 하나로 엮여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이 명확해집니다. 죄의 종은 어디에 얽매여 있을까요? 죄에 얽매여 있고요.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예요. 의를 행하지 않아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기가 자유롭게 행한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의의 종은 어디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의에 대해서. 왜 자유롭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것은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쪽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것, 양심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불편해지는가 하면 이제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을 때마다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다른데? 사랑을 행하지 않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 왜 그러고 있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의의 종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죄를 지으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서 불편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고요. 소시오패스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의 훈장이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제는 뭐가 불편해진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지고 또 뭐가 불편해진 거예요? 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지는 사람. 의를 행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 사이코패스. 이제 의를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의의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도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고 또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것이 더 편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속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신자의 양심. 그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깨웁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힘들지만 양심이 도와주는 거예요. 야, 이 길로 가야 돼. 의의 종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사랑의 종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모습으로. 이게 신자의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 단계로 정말 레벨업 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이거는 드디어 사랑의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것.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도 쓰셨는데, 이분이 독일에 있다가 히틀러가 이제 나치 정권을 세우니까 독일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귀화를 하게 되는데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쟁취했는데 그 자유를 누리면서 괴테, 바흐, 베토벤 이런 걸출한 위인과 이런 아름다운 사상가들 그리고 소설가, 음악가들을 배출한 독일이 어떻게 자유를 포기하고 히틀러 같은 광인에게 열광하고 그에게 승복했는가?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그 에릭 프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유의 양면성을 발견하게 돼요. 인간은 자유를 갈망함과 동시에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습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그 안에서 자꾸만 고독과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이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를 어떤 강력한 권위에 맡기고 싶은 이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에는 그 강력한 권위가 정말 비합리적인 나치였던 거예요. 히틀러였던 거예요. 자유를 갈망해가지고 정말 힘겹게 그 자유를 쟁취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보니까 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뭔가 나를 지배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생겼고요. 히틀러가 딱 나타난 거죠. 솔깃한데?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권위를 맡기고 거기에 복종하고 대신에 뭘 달라고 한 거예요? 나의 안전을 지켜줘. 히틀러요, 내 보스가 되어주세요. 대신 나에게 안전을 주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자유를 추구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비참한 결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누리는 게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군가 그것을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커지는 생각이 우리 안에 진리를 막고 사랑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자꾸 막아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되죠? 누구한테 속는 거죠? 마귀에게. 마귀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못해. 너는 그런 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너 그런 사랑의 종로는 웃기지 마. 너 못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양심의 소리로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에게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결례를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마귀여,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책임을 면하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게, 그냥 종교적으로 부족함 없는 사람만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버거워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한다니까. 사랑의 종으로 사는 것. 힘들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라니까.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유자가 된 존재, 다시 의의 종이 되고 다시 사랑의 종이 된다라는 것. 자유자가 종이 된다는 것은요, 언제만 가능할까요? 그 주인이 너무 좋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자신이 진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몇 년간 종으로 사는 그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기간을 다 채우게 되겠죠. 그럼 다 채웠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의 집에서 누리던 것과 또 이 주인이 준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이 주인이 나에게 대해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을 평생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이 주인을 계속 모시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인과 이 사람이 같이 재판장에 가고요. 재판장은 그 종이 될 사람의 귀를 문지방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은 이 주인에게 평생 속한 종이 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이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죠. 왜요?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주인이 좋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하나의 주인은 편하게 해주겠다. 책임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지만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마귀라는 주인. 여러분은 어떤 주인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그 품꾼들을 부러워했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저렇게 풍족하구나. 왜?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내가 주인이 되고 마귀에게 넘어갔더니 돼지우리, 생명이 없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생명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나방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사랑의 종이 되어 생명과 의의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바로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제목 두 번째 나오는 명예로운 선택입니다. 신자의 명예로운 선택, 신자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야 마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사랑의 종으로 사는 거, 의의 종으로 사는 거 잘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에게 주신 자유를 발휘해서 죄를 깎아내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2면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 본문이었죠. 오후 예배. 자유롭게 하는 율법. 율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율법이 뭘 위한 율법이라고 합니까? 네, 자유를 위한 율법이고, 그 자유로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우리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쳐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 명예로운 선택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이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 보장된 우리가 분명히 다다를 그 왕적 자유를 생각하시며 오늘도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